오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요 차양 예배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누리는 상속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우주, 이 만유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1장 12절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와 이 땅의 모든 만유는 우리 그리스도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따라할까요? 상속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후사, 이런 단어도 많이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만유의 상속자인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자녀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 그리고 나서 또한 상속자, 이런 표현하고, 곧 또 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녀, 그리고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기에 처음에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상속자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모든 자녀일지라도 이제 성장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기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장한 자가 돼야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기는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려면, 곧 그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다른 조건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갖게 돼서 이것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되겠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와요?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멸망으로 이끌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은 후로는 종종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야,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역자들과 이렇게 장로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저분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영적인 이렇게 생명의 은혜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고난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장로님과 여러분, 사역자와 여러분 할 때 훨씬 더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훨씬 더 뭐가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어떤 분들은요, 고난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도 많아. 아주 고집이 세요. 그냥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그냥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버렸죠. 사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진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나의 육신의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올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모든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어떤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떤 자녀는 이렇게 좋은 아들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진정한 그 아버지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 자녀도 많습니다. 뭐 옛날에는 저도 장남인데 장남이 그 아버지의 어떤 가문이나 기업을 상속받죠. 근데 요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 있고 진짜로 그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멋진 아들, 자녀, 딸이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상속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말씀이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이란 단어는 원래 씨입니다. 씨가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아브라함의 자식도 많았죠. 근데 그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누구?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쿡 찔러도 그리스도 주 예수만 나와야 돼요. 왜? 그분이 상속자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오직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또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그 상속자라는 표현이 기록돼 다 이러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광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을 따라 할까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이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진짜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은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지금 그것을 얻게 돼요.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영생은 앞으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최고로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시대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던 이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구나. 그 영생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죠. 내일에 대한 소망.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참된 영원히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영생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큰 세상의 기업을 많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산
돈을,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썩고 없어져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것이 진짜 영생의 나의 진정한 소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소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고 앞으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 영생,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변치 않는 능력의 이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충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진 거예요?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만지면 소망으로 충만해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생의 실제인 성령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냐는 우리 하나님은 성자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하나님의 실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곧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기업으로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지난번도 보증이 됐다. 이것은 맛분과 누림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영생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으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사실 하나님, 이게 모두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실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영원한 생명이 있지. 내가 이 영원한 조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 하나도 채우고 내 생각에도 채우고 내 연약한 육신에도 채워야겠다. 그럼 우리는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거짓이 아니고 뻥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야, 하나님,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영에 채우게 하시고 내 생각에 채우게 하시고. 신앙이 좋다, 이 뜻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영원한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는가? 아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죠. 근데 다른 말로 그 상속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광이라는 게 들어서 우리는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의 실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뭐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마음껏 누리면 우리는 점점점 영화롭게 되어가는 역사가 함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씨로 심겨진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하나님 말씀의 씨로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 씨 안에는 늘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그 잎도 있고 모든 것이 쭉 있다가 거기에 꽃몽우리도 있고 꽃이 활짝 피고 그 열매도 맺어요. 그 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씨 안에 그 DNA가, 그 식물의 DNA 모든 것이 다 결국 이것은 성장만 하면 다 나타나요. 근데 그 결국 이 씨의 영광이 꽃피고 열매인데 결국 여러분들도 그 예수의 씨가 뿌려졌으니까 여러분도 결국 어떻게 영광의 꽃이 활짝 피면서 열매를 갖게 될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갖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 또 고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그 영생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계속 그래요. 이 비밀의 영광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영광의 씨앗이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결국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활짝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한순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얼마나 시향찰나고 하얀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빛나게 변화된 것은요, 하늘에서 영광이 임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이 확 비쳐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광은요 막 위에서 부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그 생명 안에 깊이 있었던 그 영광이 이제 육신을 통해서 활짝 흘러나오니까 영광의 빛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뭐 나도 이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확 여러분을 확 비친다, 조명처럼 확 비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뭐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할 때 그분이 빛으로 쫙 뚫고 나와서 우리가 영광되는,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 씨를 늘 주의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당신이 나의 영광의 씨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때마다 주님이 내 혼을 통하여 내 온몸의 영광으로 뚫고 나오셔서 빛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뭐예요? 곧 영광. 근데 우리가 왜 영광이 잘 안 나타나냐? 우리 얼굴이 두껍고 껍질이 두꺼워서 그래요. 어떻게? 깨져야 돼, 깨져. 그래야지 빛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우리를 어떻게 자꾸만 깨트리시죠. 부서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부서질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서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은 우리 안에서 뚫고 나타나는 것이다. 뭐 하늘에서 조명빨로 쫙 비춰갖고 영광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이 흘러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배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이걸 우리가 상속받는구나.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땅에는요,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 또 실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기대했다가 얼마나 실망했어요? 그래도 또 기대하죠.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기대하고 소망을 기다렸는데 될 듯 원치 될 듯, 그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많죠. 기대. 여러분 결론은 실망입니다. 그렇게 기대할 필요 없어요. 해본 여기 어르신네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자녀를 키우면서 사람들을 키우면서 다 실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참된 실망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영광에 대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영광을 우리의 산소망, 우리가 산소망 찬양 많이 해요. 산소망, 뭐가 산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산소망이셔요? 그분이 영광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다시 한번 중간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근데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유업이 뭐예요?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것만 참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썩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시들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것 갖고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거짓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그 거짓 소망입니다. 어떤 기업을 믿는다, 거짓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건 사실은 거짓 소망이죠. 진짜 참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것이 우리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그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의 기업은, 다시 한번 말하면 썩지 않다. 썩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파괴되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결국 썩지 않다, 이것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더럽지 않다. 이것은 다른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혀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더럽게 가미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은, 하늘에 속한 기업은 바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새하지 않는 말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꽃도 오늘은 아름답지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다 시들어지죠. 우리 사람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서 한번 5살, 10살, 그럼 아주 생명의 충만가 이쁘고 아름답고, 또 한 15살 되면 진짜로 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착한데, 또 나이가 또 20이 되고 30이 되면 사람은 아무리 이쁘고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다 시들어져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쇠해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하늘에 속한 그 기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분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문에 그것은 질리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히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런 최고의 누림을 영원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든 공간적으로도 진짜 영원한, 새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업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이러한 기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사실 하나님의 기업이란 의미는 그분은 그 기업이 되게 풍성하죠. 풍성해. 그분은 그냥 그분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다고 성경이 이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의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 그 앞에 이렇게 앞에 18절, 에베소 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기업, 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뭐라 그래요? 풍성함. 그분이 갖고 있는 기업의 그 영광에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그분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종종 빛이 와갖고 조금만 깨달아도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 이 빛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러한 풍성함이야. 그분 존재 자체가 빛이고, 그분은 또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서도 그분이 어떻게 해? 진짜 풍성하신 분. 그분의 생명이 한번 우리 안에 흐르면 다 살아나, 다 회복돼. 왜? 그분의 생명은 풍성한 겁니다. 또 그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해? 풍성하셔요. 그분의 사랑 진짜 풍성하시고, 그분의 그분의 의도 풍성하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도 어떻게 해요? 아주 풍성하세요. 그래서 아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계속 맛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빛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풍성하게 막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 점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죠. 왜? 하나님 걸 계속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계속 빛으로 채워지고,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의로움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우리 안에 그분을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누리면, 많이 받으면 남들한테 사랑을 잘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풍성을 마음껏 누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려요. 야, 드디어 내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자들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뭐로? 기업으로 가지셔요. 행복한 거지. 종종 이게 세상에서도 자기 기업을 성공한 사람 막 밤새도록 일하고 며칠 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많은 사람까지 해갖고 어떤 기업을 크게 성장시켰으면 나중에 성장이 딱 됐으면 나중에 뒤에서 그 기업을 볼 때마다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풍성으로 꽉 채고 누리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누림을 풍성하게 갖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막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화돼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이제는 그렇게 된 우리를 어떻게, 그분도 누리고 기뻐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아까 앞에 있어요. 아까 에베소 1장 11절에 써 있어요. 다시 한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앞에 있다니까. 앞에 다시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그분의 풍성을 마음껏 누리면 결국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 우리 자신을 기업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찬양주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마음껏 누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기업으로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결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최고로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뭐 사실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작게 맛보죠.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많은 것을 이제는 뭐 지혜, 총명,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라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성장해갖고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가 그 성공한 자녀를 보고 뭘 누리죠. 우리 아들, 딸 진짜 잘 됐지.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서로 처음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업으로 뭐 하는 걸 공급받고 누리지만 나중에 결국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마지막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그럴 때 최고의 서로의 상호의 만족과 우림이 있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무슨 소린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려야 돼. 그분을 나의 빛으로 마음껏 누리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더 많이 누리고, 그분을 나의 사랑으로 많이 누리고, 그분을 나의 의와 능력으로 마음껏 누리.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이 그걸 하도록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내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다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될 때, 아까 찬양 가사도 그렇게 나와요. 아까 뭐 모든 것이 되시며 그 다음에 뭐죠? 의와 평강과 이 가사이죠. 그 뜻이에요. 그냥 모르고 부르지 말고 이 뜻이구나.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지. 왜?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유업이니까. 바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속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상속의 실제는 사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왜?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될 줄, 서로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뭐 또 땅이 없다, 돈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런 거에 결국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상속받게 돼 있어요. 조금 시간 차이가 있지. 조금 시간 지나면요, 다 여러분 거예요. 다 우리 겁니다. 조금 있으면.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부자들은 이 통장에 돈이 있어요. 만약에 100억이 있다, 큰 돈인데 100억이 있다, 통장에 들었어. 우리는 돈이 없어요. 없다 그래도. 근데 부자하고 차이는 그 사람도 100억을 잘 못 써. 그냥 똑같이 밥 한 끼 먹고 같이 살아. 근데 그분은, 우리도 그냥 똑같이 밥 먹을 그런 돈은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통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부자야. 야,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당해. 모든 일에 당당해. 왜? 뭐가 있으니까. 통장에 100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통장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 100억 그분도 금방 꺼내 안 씁니다. 그냥 기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야 돼. 조금 부족해도 난 거기 다 있는데 나중에 사면 돼. 아이, 괜찮아. 갚으면 돼. 걱정. 누가 보면 걱정하지 못해.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우리는 진짜 뭐예요? 모든 것에 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면 곧 그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만 된다고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이면 어떻게? 성장해서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 중에서도 상속자인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하고, 그 성장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모두 취하겠다.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제 당신,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성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성장하여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